1982년 10월 24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친히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이 날을 지키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허락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사오매 생명되는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어서 이 날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아서 행위로 옮겨서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이 일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쓴 것도 있나니 금과 은의 그릇, 나무와 질그릇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가르치십니다. 이 그릇은 우리 사람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가르쳤는데 사람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품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공부 많이 하고 말 잘하고 그러면 귀 쓰임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을 받아서 공부 많이 한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겉만 보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서 외묘만 꾸미게 되고 외식만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 자연히 잘 입은 사람 신사숙녀로 취급을 하고 모르는 사람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못 입은 사람은 알아주지 아니하니 이것이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야고보 2장에는 너희 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 영접하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아무데나 앉아 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품성과 인격을 귀중히 여겨야 될 믿는 신자들이
어찌면 그 속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냐고, 얼마나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나 가진 돈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사람도 하나님이 보는 것과 같이 중심을 보면은 되겠는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외식만 보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귀 쓰는 사람 되고자, 귀한 사람 되고자 해서 공부를 합네, 돈을 모읍네 하는 이런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교만한 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쓰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이 사람마다 목적이면 어떻게 해야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 놓았는데 이것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니까 미혹에 빠져가지고 헛된 일에만 마음을 쓰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나가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는 신자가 모두 다 귀한 사람이라고 하면야 무슨 시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큰 집인 까닭으로 많은 사람이 있어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미혹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서 믿어야지. 사람 보고 믿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마귀의 시험거리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 쓰는 것도 있고 손 쓰는 것도 있나니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미련하게 여겨지고 시험거리가 되는 것은 의인보다도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잘 될 때에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어도 건성으로 믿는데도 왜 편안하고 우리는 믿으려고 하는데 어찌해서 이와 같이 편안치 않은가는 이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과 시편 73편과 욥기 21편을 볼 것 같으면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아도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나니 했는데 악한 자의 자식은 칼을 위하여 있다. 칼날을 위해서 있다.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6.25 나던 그 해에 어린아이들을 낳는 통계를 말을 했는데 그때 남자 어린애를 많이 낳았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악인의 자식은 전쟁할 날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요. 그 비참한 일. 자, 무슨 연극을 해도 좋은 역할하는 사람이 있고 못된 역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배우 중에 좋은 역할하는 배우가 있고
못된 역할하는 배우가 있는데 하나님도 이 큰 집, 우주, 세상을 다스리려면 적게는 하나님의 교회를 꾸려나가려면 귀 쓰는 것도 있고 손이 쓰는 것도 있는데 남이야 어떻게 하든지 상관할 것 아니고 자신이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 되는 것이 이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남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혹에서 우선 벗어나야 될 것이고 저마다 귀히 쓰는 그릇이 귀히 쓰는 삶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21절에가 그 귀히 쓰는 사람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놓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되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유를 주어서 힘쓴 것만큼 됩니다. 귀히 쓰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면 쓸데없는 그릇 되고 맙니다. 나무 하나도 가꾸자고 하면은 그 나무를 고름을 주고 벌레를 잡고 가지를 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써야 나무를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는 것인데 사람을 되는 대로 그냥 놓아두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종류가 좋아도 들판에 그냥 심어 있어서 가꾸지 아니하는 나무는 열매가 맺히지도 못할 뿐 아니라 맺힌 열매까지 먹을 수 없는 열매가 되고 맙니다. 기도실 앞에 배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배가 열린 것을 보니까 크지 못하고 모퉁이요 딱딱한 못이 사매로 베겨 있고 아주 작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 춘자씨 어머니한테 약과 봉투를 갖다가 봉투를 씌우고 그래 길로 나왔더니 벌레가 먹지 않냐고 제법 커갔습니다. 걸음 한 가지만 주면 상당히 큰 배가 될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종류가 좋아도 그냥 내버려둔 나무는 열매도 맺을 수 없고 쓸데없는 나무 되고 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냥 내버려 두어서 그냥 본성대로 자라나게 한다면 아무것도 쓸데없는 삶 되고 맙니다.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고약한 것인지 본능으로 아는 걸로 망하니라. 자기 본능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이 본능, 게으른 습성, 이기주의, 자기가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하여간 내가 아는 거, 이거를 제어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귀 쓰는 그릇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귀 쓰는 것이 되어 하는데 여기에 밝히 가르쳤는데 뭔고 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것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무엇입니까? 1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물 더럽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제어하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되는 것이 자 몸이 깨끗합니까? 유쾌하게 되는 것이요. 상쾌한 것 아닙니까?
깨끗하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것이요. 활발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말씀이요. 참으로 우리가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상쾌하고 기쁨이 충만합니까? 더러운 마음 욕심이 있으면 그 욕심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때가 심하고 억지와 그 투정을 잘 부리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거리에 나가보면 이 어린아이는 보는 곳마다 사내라고 하고 보는 곳마다 먹겠다고 하고 남이 가진 것이면 그거 달라고 졸라댑니다. 자, 이렇게 욕심 사나운 어린아이를 거리로 데리고 간다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곤욕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본능이, 우리 본성적인 욕심이, 우리 본성적인 육신의 생각이 보는 대로 가지고 싶고 남이 한 대로 하고 싶고 남이 산 거 전부 다 사고 싶고 하는 참으로 띠와 욕심이 가장 심한 버릇없는 어린아이 데리고 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본능을 제어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자신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징얼징얼하지요. 항상 투덜투덜하고 징얼징얼하고 이건 뭐더래 저건 뭐더래 아이고 이게 없어 저기 있어야 돼 뭐 해야 돼 해가지고 제가 자기를 괴롭히게 되고 맙니다. 남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요 제 마음에 있는 육신의 그 생각이 그 욕심이 짐이 돼가지고 이고 지고 않고서는 이거 너덕하고 저거 너덕해 하고 이거 너덕해 하고 하는 마음에 쉴 날이 없게 되고 맙니다. 마귀에 속으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힙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징얼징얼대고 투정대고 짜증을 잘 부리는 어린아이를 좋다고 할 부모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자기를 싫어할 것인데 생각해보면 내 영혼이 내 육체를 참 고약하구나. 보는 곳마다 갖고 싶고 남이 집 사면 집 사고 싶고 남이 넓은 방에 가면 넓은 방 남이 장 사면 또 장 사고 싶고 남이 어디 가면 꼭 가고 싶고 참 못돼 먹긴 못돼 먹었다. 그 참 왜 그런지 몰라 하고 제가 자기를 좀 싫어할 수 있는 사람 되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사람이지 하고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겠는데 자 얼마나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그 욕심의 발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써도 자기가 자기를 싫어할 줄로 모를 것 같으면 이 사람 불쌍한 사람이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10절에는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서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리게 해서 자기를 부끄러워하게 하라. 만일에 저희가 자기를 부끄러워하거든 이 전의 제도와 식양을 보여서 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자, 내가 나를 볼 줄 알으면 귀한 사람 돼야 되겠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거기서부터 와서 이래서는 안 되지. 응? 그 참 마음이 고약하군. 보는 대로 일어나는데 그 참 육신이 고약하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 고약한 마음이 또 일어나는 것이구나 해서 제가 자기를 볼 줄 알고 제가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싫어할 줄 알면은 나도 나를 싫은데 남이 나 좋아할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기주의 쓰고 저만 위해달라고 하고 저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을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존심, 자기가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누가 제일 귀중히 여기는 거니? 나요. 내가 나를 제일 귀중히 여겨요. 자기가 자기를 아끼고 자기가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같이 민망한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참 민망한 사람이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귀 쓰는 그릇이 되어 왜 그릇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릇은 무엇을 담아놓는 것인데 담아놓으면은 구멍이 나가지고 술술 새 빠지고 자기 좋은 것은 남아있는데 자기의 필요치 않고 자기의 괴로운 것은 쑥 빠뜨리고 빼먹고 말고 거기는 참으로 못된 거, 이기주의 못된 것만 잔뜩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그릇이 무엇인가? 우리 품성과 인격인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어떻게 고약한지 내게 좋은 말 들으면 그것은 끝까지 좋게 여겨가지고 마음이 흥겨운데 내게 좋지 못한 말이 조금 들리면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서는 원제 그랬지 하고 자기와 같이 못된 마음이 그 기억을 해놓고 맙니다. 이 그릇은 담는 그릇이면 좁아서 웬만한 거 조금 여으면은 차고 넘치고 맙니다. 자, 무슨 기계라도 큰 기계이면은 그 기계가 수용 능력이 있어서 어떤 것이라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요사이 나오는 무슨 컴퓨터인지 뭐인지가 그렇답니다. 기기가 작은 거는 조금밖에 못 들어가서 조금 기억을 시켜놓으면 그거밖에 못 나오고 큰 기계는 많이 기억을 하게 했다가 그걸 써먹는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음이 넓고 넓으면 이런 것도 받아들이고 저런 것도 받아들이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모두 다가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이 너그럽고 관대해서 그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 말한 걸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사람을 얻는 방법 얻지 못하면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남을 싫어하면 남도 나를 싫어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까닭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을 얻으려면 남에게 내가 얻는 바가 돼야 됩니다. 아, 그 사람 참 좋아, 너그럽고 참 좋아 하는 남이 나를 얻어놓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용납하시고 자기를 거역하는 이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이 사랑을 주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했는데 시작은 했지만은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그만 끝이 금방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을 만들려고 되어지지 않은 그릇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 하나를 만들려면 흙을 캐다가 그 흙을 그 매로다가 쳐가지고 만드는 것을 보니까 매로 치고 처음엔 발로 이기고 발로 이겨가지고는 그 다음엔 매질을 해가지고 떡같이 자꾸 쳐가지고 타지는 흙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농로에다 올려놓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그 다음에는 그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고서는 모양이 다 된 다음에는 또 거기다가 무늬를 놓아가지고 또 손을 팝니다.
그리고 독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거기다가 또 그 무슨 그 흙물과 무슨 그 남물과 그 여러 가지 물을 들여가지고 또 거기다 올려가지고 그걸 그 가마, 굳는 가마에다 놓고 뜨겁게 불을 떼가지고 굳혀가지고 그래서 내놓고서 쓰게 됩니다. 그릇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런 과정, 밟히고 맞고 돌리고 참 이렇게 저렇게 다루어가지고 거기다 뜨거운 불로다가 구워가지고 다른 물건이 되도록 흙이 변해서 다른 굳은 딱딱한 물건이 돼도 이와 같이 되어서 만드는데 인격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런 다름이 없이야, 이런 과정이 없이야 어떻게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인격은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쓰는 그릇입니다.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쓰는 그릇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만들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도 얼마나 여러 가지 차등이 많습니까? 영원토록 귀 쓰는 그릇도 되고 손이 쓴 그릇도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기껏해야 세상 살이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 말씀은 영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한 잠언 3장 4절의 말씀이 그것은 세상과 영원한 세상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누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자가 경건한 자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되어질 마음이 있으면 남이 발로 밟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 좀 만들라고 또 멸시받게 천대받게 만드는 것이구나 하고 꼭 참아받고 매로 치든지 뭘로 하든지 격동받지 않냐고 참 여기에서 온유한 품성이 만들어져 나가면 얼마나 귀히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자기가 되어질 생각을 하지 아니하니 되어질 생각하지 않고 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들나무, 들에 있는 그 돌대, 돌사과, 사과이지만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 쓰는 그릇이 되어 하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니까 이 주위와 환경에 다루심이 없이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마 편안하고 내 마음대로만 된다면은 본성대로만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도 못 얻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주위에서 생기는 일 가지고 여러분을 귀히 쓰는 그릇 되게 하려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귀한 그릇은 공력도 많이 들여야 되고 연단도 많이 들여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과정도 많이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뚝배기 같으면야 그냥 진흙으로 빚어가지고 그냥 그만되겠지만 그 귀한 그릇은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많이 다루시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다루시는 걸로 갖고서 마음을 넓히고 품성을 만들어서 귀히 쓰는 그릇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 망령되고 헛된 말, 이유, 이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요. 경우 따지고 경우 가르고 하는 이런 사람 될 것 같으면은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경우 밝은 사람 좋아합니까? 흐린 물에 고기가 모여든다는 말이 있는데 경우 맑고 밝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좀 상대방이 모르고 계산을 제대로 못해도 그저 또 받고 그래서
너그럽게 되면 몇 푼의 돈은 계산에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 품성과 내 마음을 너그럽게 한 그것은 몇 푼의 돈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망령되고 헛된 말, 이론을 벗어버리는 것,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혈기나 풀풀 내고 경우나 가르고 한마디를 참지 못해가지고 제3자를 데려다가 밝혀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쓸 것 가지면 되어질 마음이 결단코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손해 나면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줄 건 믿고, 참고 양보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줄 걸 믿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줄 걸 믿고서 또 양보하고 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불의를 당하는데, 그래 불의를 당하자. 불의한 자에게 의로 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기주의, 제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경우대로 제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지 하고 대거리 하기가 참 쉬운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는 상을 유업으로 받기 위함이다. 만들어지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런데 이날까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는 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이 살았으니 되는 대로 사는 것이 틀림없고, 누가 나를 기뻐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귀히 쓰는 것이 되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잠언 3장 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말씀은 이기주의로 자기 마음대로만 하는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진리,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론이 맞지 않든지 내 마음에 맞지 않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순종하는 것이요. 그러면 영혼이 깨끗하게 돼서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상쾌합니다. 마음이 상쾌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벌써 형통이 됩니다. 얼굴은 마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화장을 해도 마음이 상하면 그 얼굴에 상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모양 내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는데,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속 사람을 단장하는데 쓰면은 이게 귀한 사람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중히 여기는 데서 남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누구든지 나를 귀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 사람을 귀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귀중히 여겨주면, 내가 남을 귀히 여겨주면 남이 나를 귀중히 여겨줍니다. 맞는 것만큼 된 것만큼 되어줍니다.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속된 것을 벗어나야 거룩인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거룩한 사람이 됐는데 이 거룩한 사람은 왜 거룩한 사람이 된고 하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거하시면 거룩한 사람 되고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속된 사람 그대로 있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혈공로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면 성령을 따라 살면 거룩한 자가 되고 영을 따라 살면 거룩한 자가 되고 육을 따라 살면 속된 사람 그대로 있고 되고 맙니다. 이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니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예복을 입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옷을 입는다. 예수님의 예복을 입는다.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나타날 때에 그 옷의 희가 얼마나 희었는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서 광채가 나더라. 응? 흰 것뿐만 아니라 빛이 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룩에도 단지 희기만 한 것이 있고 어떻게 흰지 빛까지 나는 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에는 깨끗한 것뿐 아니라 빛나는 것, 흰 것뿐 아니라 빛이 났습니다. 이 거룩은 사람의 이루어간 정도에 따라서 거룩을 이루은 것만큼 속된 것을 버리고 거룩을 이루은 것만큼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빛을 가지고 그 사람의 그 정도가 달라진답니다. 아주 빛이 찬란한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이 빛 찬란한 그 가운데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영광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었으면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도록 자, 이 거룩은 속된 것 벗어서 육신의 생각 벗고 경우 가르지 말고 상대방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잘 참고 견디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해서 거룩한 자. 이 혈기 내는 거, 경우 가르는 거, 이 대거리 하는 거, 이거 다 여기에서 벗어나가지고 거룩하고 그래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된 사람 결단코 쓰지 않습니다.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주인은 예수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십니까? 우리 주님은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큰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어볼 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자기를 낮추는 이가 큰 자니라. 마태복음 21장에는 제자들이 저마다 우뜸이 되려고 하니까 너희 중에 우뜸이 되고자 하거든 남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귀 쓰는 그릇으로 되어졌는데 그 본을 보였는데 종이 되어. 그런데 우쭐거리고 명예와 영광심에 누구라 하는 말 듣고 아무개하다는 유명하다는 말, 잘한다는 말, 그 많이 한다는 말, 훌륭하다는 말, 그 높이 목표를 정해가지고 우쭐거리어서 한번 되보고자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 그 명예를 탐하는 마음이 이것은 예수님의 귀 쓰는 것과는 정반대로 선짓을 그릇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천한 걸 되고 맙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그 우쭐거리고 명예와 영광심에
무엇을 한 가지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산이 주인의 스승에 어떻게 합당하겠습니까? 주인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쓰는 것이요, 종이 되는 자를 쓰는 것이, 종이 되려고 하는 삶은 없고 모두 다 높은 데 목표를 세우고 그 사람 같이 됐으면, 누구 같이 됐으면, 뭘 좀 했으면, 자, 이런 사람은 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 편안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명예와 영광심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종이 되어서 살자, 남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자고 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그래서 일꾼은 많은데, 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이런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이요. 예수는 세상에 와서 종이 되고자 낮아지고자 해서 왔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이 마음을 쓰니 얼마나 이것이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2장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니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저를 지극히 높여 주었습니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습니다. 그러면 귀히 쓰는 것이 되려면 그 여러 가지 그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과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만나는 데서 잘 참고 견디어서 순종하는 태도로 마음을 써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귀히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니 잘 받아서 마음을 넓히고 또 참고 견디면서 그 품성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노력을 해나가면 다 만들어지면 그 주위 환경에서 또 다른 환경으로 바꿔줍니다. 환경은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면 만들어졌으면 그 환경에서 벗겨놓으실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왕자가 되면은 특별히 왕자를 교육하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특별 교육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8절부터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주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여기에서 가르쳐 놓았습니다. 우리를 끌어 구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거역하지 말고 이것을 단마음으로 달게 받아 나가면 은혜 가운데서 풍부한 곳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 환난은 무엇을 우리에게 종구하니? 지금 시편 66편에서는 환난 날에 소원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해가지고 이 약속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을,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환난을 준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양심을 써가지고 기도해서 무엇 하나를 고쳐보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뜻이 만족히 이루어졌으면 은혜 가운데서 그 환경을 벗겨놓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줄 알지만 선한 사람이 되어야 선한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할 때에 악은 악인에서 난다 하였나이다. 악이 선인에게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럼 선한 일은 선한 사람에게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사람이 되어지기 전에 선한 일부터 하려고 하니까 됩니까? 기술자가 되기 전에 그 기술을 부려보려니 안 되는 것이요. 우선 선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선을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선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선을 아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요. 선한 삶을 그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아야 돼요. 매일의 행위에서 그 가정생활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쌓아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경우 가르지 말고 쌓아나가면 그 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나무도 길러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사람도 되어져야 인격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생활하는 가운데서 선을 쌓아놓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을 쌓으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선과 악의 구분이 뭡니까? 그 선과 악의 구분이 뭔가니 악은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가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갈라디아서 4장인가에 말씀을 했습니다. 1장 4절인가에 말씀했습니다. 악한 세대요. 자, 자기 마음대로 사는 데서 선이요. 착한 양심 쓰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행위로 되풀이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악한 사람 그대로 되고 맙니다.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선한 삶을 만들어 놓는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귀 쓰는 삶이 될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인가? 그릇이라고 했으니 이 그릇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얼마나 마음이 좁아서 참도 그럽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한 가지 일도 참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니 누가 이런 삶을 귀히 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 가지고 일 가지고 나를 너그러운 사람, 귀히 쓰는 사람 만들려고 이런 연단 저런 연단 짐을 두고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고 하는 이런 일을 두는 것이니까 하나님 거역하지 말고 잘 받아서 귀히 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는데 이 거룩은 무엇인가 하니 속된 것과는 아주 단판인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에 한 가지도 거기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애굽 땅은 캄캄하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데는 그 재앙이 조금도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니? 거룩한 곳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여기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쇠붙이에 전기가 통하고 나무나 다른 것에는 전기가 안 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는 거룩한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거룩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아서 애굽의 질병에 하나라도 임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요. 거룩한 자 되면 세상 풍파 환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배, 이 거룩은 보배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정도는 흰 것과 빛나는 것, 참은 것만큼, 순종한 것만큼, 당한 것만큼 예수님이 가장 빛이 났는데 그 빛이 뭔가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이 세상에서 낮아진 것만큼 세상에서 죽음의 고난 받은 것만큼 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빛나는 그 거룩하게 돼야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나 주위 가운데서 거룩한 자 만들려고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자, 행실이 옳은 것이 나와야죠. 경우나 나오고 세상 사람 같은 행위 나와서야 이거는 참으로 더러운 옷이요.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욕 가운데는 명예와 영광심, 명예욕,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 음욕, 그 여러 가지 욕망을 통틀어서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한 번 정욕의 불길이 일어나면, 정욕의 바람이 일어나면 마치 바다에 세탄 광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높이 치솟는 바다에서 배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무리 키가 있어도 사공의 뜻대로 돌리지 못하는 그 태풍을 만난 배와 같이 사람의 마음에 한 번 어떠한 욕정이 일어나면 돈이나 음욕이나 탐욕이나 어들은 한 번 욕정이 바람이 일어날 것 같으면 태풍을 만난 마음과 같아서 자기가 자기 의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배에 키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의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번 마음의 격동을 받아서 충동을 받아 놓으면 참으로 이것은 누구도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맙니다. 그러니까 피하라 하는 것은 이런 충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풍파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이것이 피하는 것입니다. 음욕과 싸운다, 물질과 싸운다, 돈과 싸운다. 싸우려면 상대를 해야 되는데 싸워가지고는 개개의 딥니다. 그래서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싸우려면 우선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게 되면 그 생각이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견딜 수 없도록 충동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피하고, 생각을 피하려면 보는 데서부터 생각이 들어가니 보는 거 피하고, 자, 실물, 남자나 여자의 마음이 일어나면 실물을 피하고, 여자 피하고, 남자 피하고, 그리고 그런 데 대한 글을 피하고, 그림을 피하고, 그래야 우리 마음에서 피하는 거, 피하는 건 피난이요, 도망이요. 원수가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것이니까 마치 도망해가지고 피난처를 찾는 도피성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심전력을 해가지고 도망하지 않으면 기어코 잡히고 맙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의 발걸음이 더 빠릅니다.
도망가는 삶은 허겁지겁해서 넘어가고 잡히고 맙니다. 근데 이 피하는 것, 죽기 살기로 작정하지 아니하고 도망하지 아니할 것 같은 결단코 잡히고 맙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음욕의 약점, 돈의 약점, 세상 물질의 명예 영광심의 여러 가지 약점을 허다히 가지고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알고 다시 잡습니다. 놓여놨지만 다시 잡습니다. 다시 잡으면, 다시 잡히면 이전보다 그 삶이 더 심각하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참혹한 이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피하는 것, 이 피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란처는 주님이시오. 주님에게 피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해당 안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압니다. 정욕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기분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돈의 욕망, 자, 효용심의 욕망, 음욕이 끌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피하는 방법이 여기서 우리가 가르쳤는데 주님은 우리의 피란처요. 이 무슨 말이요? 예수는 우리의 피란처란 말씀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예수님이 피란처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이 피란하는 것이요. 뭐 어디로 도망간다, 어디로 피한다 이게 아니요. 물론 그림 보지 않고 글 보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생각을 나는 연상을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피한다는 이 말씀은 진리를 행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인하여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자가 되게 하렸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면 이 말씀 지키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으로 인하여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믿음의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해가지고 자신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 지키는데 이 말씀 지키는 것이 피하는 것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생각을 그만두자, 아이고 참자,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는 결단코 피할 길이 없게 되고 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게 뭐요? 이 말씀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참 사랑을 가지고 이 거짓된 육체의 사랑을 이기는 것이요. 참된 사랑을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뭐요? 말씀 지키는 것이요. 이 말씀 지키고 이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진리로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 원수가 우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잡히지 않으려면 말씀 순종해 보세요. 자, 모양 하나를 바꾸어 놓고 어느 거 한 가지를 끊고 그래서 사치한 것이라도 한 가지를 벗어놓고 해서 실제상 이 말씀에서 행하는 것이 주님에게 피하는 것이요. 또한 내가 성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함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유유상종이요.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가 있으니 더러운 마음으로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깨끗한 마음이 뭐요? 진리를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부른다, 기도한다, 믿는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진리를 순종하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는 사람이 있고 함께 자, 유는 유를 따르기 마련이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자, 여러분 피한 것이 있는가 생각해 보시오. 어느 글 한 가지가 읽을 때에 어느 신문을 볼 때에 어느 그림을 볼 때에 이 글은 보면 안 되겠구나. 이 그림을 보면 안 되겠구나. 이 말을 들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 글일수록, 그런 말일수록 더 듣고 싶어서 그 귀를 기울입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찾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청년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면 아무로 이 정욕에 한 번 빠지면 마귀의 함정이요, 이 풍파가 일어나면 파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주일 지키고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성령의 감동 일어나기까지 지키고, 그것이 피하는 것이요. 자, 주님 안에 피하면 안전함을 받습니다. 이제 요절을 보고 있습시다. 또한 내가 성령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미련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꼭 피하는 생활을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힘을 써서 피하는 생활. 안 들을 거, 안 볼 거, 생각 안 할 거. 피하는 게 뭐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런데 말하는 것을 또 피해야 될 게 많아요. 나만 알고 있지 남에게까지 말해가지고 남의 마음에 충동을 일으키는 거. 말하는 것도 피하고, 피하는 일로 마음을 써서 살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요절이 23절 오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여러분 보이고 계시는지